수요 저녁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제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는데.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세상 속의 신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수요 저녁 예배에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 세상 속에 아버지한 은혜 가운데 속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우리 또한 악한 마귀 사탄과 싸워 승리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 말씀을 듣고 더욱더 우리가 무장해서 이 모든 악한 마귀 사탄과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 우리 모든 다가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속의 신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자체가 참 힘들고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한 아이, 여자애가 반항을 하겠죠. 찬양도 안 할 거야 하면서 그냥 하는 그 모습 볼 때에 이놈이 이제 야단 맞을 때 됐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성차론 맞을 짓은 하면 안 되죠. 찬양해야죠. 그 일을 바라본 딸내미가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뒤에 있는 아빠는 어떻습니까? 이놈을 잡아야 되는데 드럼스틱을 들고 막 그 눈에 힘주고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저도 그 아이를 키웠을 때 그때의 그 모습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 같아서 참 아이러니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놈을 어떻게 잡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 아무튼 이런 그 모습을 볼 때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키워야 되는데 이게 그대로 말씀 안에서 고분 잘 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내 마음같이 자라주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놈이 이제 야단 맞을 때가 된가 봐요.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저한테 이제 매 맞는 것이 내 손에까지 안 오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알았죠? 그런 그 모습 속에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 매 맞을 짓을 참 많이 합니다. 매 맞을 짓을 참 많이 하는데 그 매 맞을 짓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니까 매를 맞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자기 주장이 참 많이 앞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주장 내세우면서 자기 고집을 또 내세우는 것이죠. 이 다 쓸데없는 것인데, 그런 그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세상 속의 신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신자가 세상을 살면서 중요한 것은 세상에 어떠한 현실에 있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 분위기를 파악하고 그 분위기 속에서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어떤 현실에 있는지를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시각장애인이 단지 어떻게 했습니까? 시각장애인이 코끼리를 만져보고 코끼리를 그리겠다라는 것과 다를 바 없음을 보게 됩니다. 시각장애인이 코끼리를 만져보면 다리 만진 사람, 코를 만진 사람, 뭐 귀를 만진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시각장애인이 그림을 그리겠다, 코끼리 그림을 그리겠다 하니까 이런 그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바로 그겁니다. 신앙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마치 시각장애인이 코끼리를 그리는 것과 똑같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그려진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큰 코 다친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 생각, 내 주장,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아가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자녀.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데 그게 우리가 언제 또 읽어볼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뜻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속상합니다. 속상하다 보니까 어떤 이제 옆에 사람을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공격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서로 반감이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일이 더 커지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을 파악해서 빨리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가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마다 자기 주장, 자기 고집하는 것이 너무나 앞서 있다 보니까 이게 해결의 실마리가 쉽게 잡히질 않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것을 어떻게 이 현실을 잘 파악해서 지혜롭게 잘 넘길 수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 현실은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만약 누군가가 우리에게 세상 현실에 관해서 묻는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판단할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똑같이 갖고 있는 생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란 눈으로만 볼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현실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물론 마음으로 본다는 말도 하기도 하지만은 마음으로 본다는 것은 그냥 느낌일 뿐일 것이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희한하게 마음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말이 안 돼. 눈으로 본다는 것은 맞을 수가 있는데 마음으로 본다 하니까 이게 마음이 어떻게 볼 수가 있냐 것이죠. 눈도 안 달렸는데. 근데 우리가 나라 말 표현은 참 희한해요. 귀로 듣는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눈으로 본다, 마음으로 본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마음이 눈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마음으로 본다는 것은 그냥 느낌일 뿐이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판단할 수 없는 어떤 실제가 존재한다면 그 실제가 세상의 배후에서 자신의 방식으로 다스리고 있다면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 것만으로 세상의 현실에 관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다른 실제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 실제가 이제 그다음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세상의 배후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라면 그 실제의 존재와 목적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식구들, 이 말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세상의 배후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이 세상 배후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이걸 바라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이 대한민국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으로 뽑아놨으니까 그에 이제 참모진들이 있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하다 보면 배후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세상 또한 역시 누군가가 조종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조종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 조종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죠.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그 실제의 존재와 목적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세상 배후에서 조종하는 것을 누구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군대 가면은 군대에서 어떻습니까?
높은 그 사령관이 있으면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명령이 하달되면 그대로 따라 움직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배후에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배후에 백그라운드가 좋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또 힘을 발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후에서 누가 조정하느냐, 이제 직급이 높은 사람일수록 어떻습니까? 그 아이는 더욱더 안전된 보장된 삶을 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말씀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세상 속의 신자라고 했습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 그러면 이 세상 배후에 누가 조정하고 있느냐? 누가 조정하고 있습니까? 이것만 알면 오늘 수요 저녁 예배 끝난 겁니다. 누가 조정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 누가 조정하고 있을까?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속의 신자라고 했을 때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세상 속의 신자다? 그러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나는, 그러면 이 세상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 이 세상 배후에서 조정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 이걸 우리가 빨리 간파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3장 1절부터 10절 읽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머리에는 짐승이 뿔이 10이다, 머리가 7이다, 뿌리에는 10왕관이 있었다, 머리에는 신성 모독이란 이름이 써져 있더라. 이 짐승은 표범 같기도 하고 곰의 발 같고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짐승에게 주었다. 참, 이거 완전 4차원 세계의 말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인지 감을 못 잡아. 그죠? 이거 처음 읽어봐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알고 계신 분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바다에서 온 짐승이 있는데, 이 바다에서 온 짐승이 있고, 성경 말씀 읽어보니까 그랬습니다. 땅에서 나온 짐승이 이제 11절부터 또 다루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두 짐승의 모습을 비교해 놓고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11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다루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18절까지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 이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어떤 짐승이고 땅에서 나온 짐승은 또 어떤 짐승일까? 이러한 짐승에게 하늘의 전쟁에서 내어 쫓김을 받은 영, 곧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한 그 작자가 이 짐승에게 권세를 부여해버린 겁니다. 이걸 바라보니까 이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내 재앙을 떼고 나니까 더 중차대한 아주 무서운 급이 또 우리를 닥치고 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나팔 재앙에서 우리 미리부터 그 다음 대접 재앙이 나오게 되는데, 대접 재앙이 나오기 전에 그 사이에 삽입된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삽입된 그 사이에 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다섯째 나팔을 불었을 때 무적에 있는 모든 마귀 사탄 다 불러올렸다. 그리고 또 여섯째 나팔을 불을 땐 유브라데강에 결박된 악한 천사를 풀어놨다. 또 우리가 12장에서 말씀을 다뤘을 때에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전쟁에서 하늘에 그 용과 그의 사자들이 미가엘 천사와 천사장과 그의 사자들과 싸움을 벌였는데, 이들이 용이 피해서 그 싸움에서 피하다 보니까 땅에서 내어 쫓김을 당해서 땅에 떨어진 이 용과 옛뱀, 마귀 사탄, 이런 것들이 이 땅에 지나친다. 그러면 이 땅에는 완전 마귀 사탄의 완전 다 눈 돌리는 모든 곳도 곳곳마다 어떻습니까? 마귀 사탄이 진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속의 신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이러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마귀 사탄이 무법천지 다 없는 것이 없던 것이 다 있는데, 그러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 남기가 얼마나 힘든지,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무적행에 갇혔던 천사가 다 올라왔네. 결박된 천사, 악한 천사도 풀어졌네. 하늘에서 싸움 패했던 이 옛뱀 마귀 사탄이 이 땅을 또 지나치네. 이건 빼도 박도 못합니다. 거기에다가 또 여기서 말씀을 바라보니까 바다에서 나오는 이 짐승에게 이제 또 어떻습니까? 그 짐승이 이제 등장합니다. 짐승에게 또 권세를 부여해줘 버린 겁니다. 권세를 부여주다 보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말씀 보니까 참 엄청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바라보니까 어디에 나와 있느냐로 했을 때 7절 권세를 받아, 한번 보실 건데 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린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싸움에서 피하다 보니까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성도들, 여기서 말씀 보니까 여기 하늘을 향해 비방하되 그 이름 장막
하늘에 사는 사자들 비방한다. 이 그 7절에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었다. 우리 성도들이 피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족속 백성 방언 나라 다스리는 권세 받으니, 이 나라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했다. 그 짐승에게 경배했다는 겁니다. 그 짐승이 뭐냐는 것이죠. 아이고야,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참 어려운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포문을 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세상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세상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배후에서 조정하는 것은 이 영적 어두워진 세계,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 진을 쳐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께서 마귀 사탄에게 내줘 버렸습니다. 내줘 버렸어. 근데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니까요. 그걸 모습 볼 때,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 믿음으로서 창조 원리에 의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온 우주 만물들은 이제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노아 홍수 사건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세상에 제약이 간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하라신 대로 하려 했다면 괜찮은데 거기에서 자기가 원한 대로 살다 보니까 이미 거기서 내어 쫓김을 당했다. 그랬더니 이제 땅에서 엉겅퀴가 나오고 가시가 나와서 어떻습니까? 살아가는 삶이 이제 고달파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세상이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것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사사시대 때 말씀 바라보니까 21장 마지막 절 보니까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여 줬지만, 장자 역할로 그들을 불렀지만,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로 택하여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했지만은,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이방 신을 섬기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아니었습니다. 살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 그것을 우리도 받아들이자. 그래서 우상을 받아들여서 섬긴 겁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습니다. 매맞을 짓을 했던 것이죠.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이 세상은 이미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또 어떻습니까? 신약시대 이 세상을 구원할,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인류가 예수님을 죽여버렸네. 참 가관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맞을 짓을 더한 것이죠. 그랬더니 에베소서, 이제 우리가 새벽 예배 강의에 내려가지 않습니까? 1장 4절 5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자를 미리 예정해 놓으셨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것들은 이미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들, 얼마나 대단한 분들인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미 창세전에 이 지구상의 이 온 우주 만물이 어떻습니까?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예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죄를 다 속량해 주셨다. 죄 씻음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셨고, 또 우리 하나님 자녀 되게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늘나라 유업을 이어받을 기업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자격을 만들어 주셨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나라에서 세세 무궁토록 왕노릇할 수 있도록 그 놀라운 신분을 격상시켜 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것들은 모두 다 온전히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들 이 세상에 내보내 놨습니다.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신자들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앞서 가신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모든 인간으로서 겪어야 할 모든 것들을 다 초토화시키고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다 보면 우리 것들 모두 다가 한결같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다 보면 그것으로 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세상 속에 존재하는 신자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 수요 저녁 예배 주님 앞에 나왔어. 주님 앞에 나왔는데 내가 왜 이 자리에 나왔을까? 늘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자리에 나온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을까? 어떻게 보면은 내 마음속에 누가 이미 계신다. 이 에베소서를 보니까 참 귀한 말씀이 많이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심령 속에 이미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는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이었습니다. 주를 향한 그 마음이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 주를 향한 그 마음이 있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사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새벽 예배와 이 자리에 앉혀 놓으셨습니다. 오늘 이 수요 저녁 예배. 그리고 보면 마음에 내 마음에 세상이 주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앞선 사람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수요 저녁 예배에 또 앉혀놓았는데 이 강야에서 훈련받는 장소가 어디다? 교회. 교회에서 우리가 말씀과 훈련으로 연단 잘 받아서 말씀과 싸워서 우리 믿음의 이 모든 무장에서 어떻습니까? 이 마귀 사탄과 싸워서 승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씨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야. 이 계시록 말씀이 우리가 읽어서 잘 모르는데 곰곰이 묵상하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은 계속 읽다 보면 말씀이 이제 거기서 드러납니다. 드러나면서 어떻습니까?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뜻이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답은 딱 한 가지야.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현실을 제대로 눈으로 보고 읽을 수가 있어야 된 겁니다. 우리 눈이 있으면 읽어야 되죠. 볼 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한 읽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 겁니다. 근데 이러한 세상을 읽어보지 못하고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사단의 권세에 놀아나는 그런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어떻습니까? 이 모든 말씀을 바라보니까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었다. 짐승이.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족속, 백성, 방한 모든 나라들이 다 어떻습니까? 이 짐승에게 패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야, 이거 보니까 이 다스리는 권세를 이미 마귀 사탄에게 족속, 백성, 방한 나라 이 마귀 짐승이 다스리게 됐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바라보니까 그래서 9절에 가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누구든지 기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누구든지 기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다 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가 있으면 들어야 됩니다. 기가 있으면 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기가 열린 자는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 그러면 기가 있는 사람이 들을지어다 했는데 기가 열린 사람이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들을 수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그 옆에다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은 자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받은 자. 성령 받은 자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지 아니하신 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심령들은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앉혀 놓으셨어. 참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린아이들 바라보면 우리 애들이 3명이나 있어. 저런 어린아이를 이제 아이고야 쌍둥이하고 전도사는 참 힘들겠다. 그죠? 3명 키워보신 분들은 알 거야.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낮에는 계속 일을 하다가 이제 저녁에 되어서 예배들로 나왔는데 이런 예배들인데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하루 종일 일을 하시다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은 참 너무나 귀하신 분들이야. 그래서 우리 아이들 특히나 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아이들 바라보니까 얼마나 참 귀한 아이들인지 몰라. 이따 갈 때 내가 맛있는 것 하나씩 줄게. 금으로 싼 아주 좋은 걸 줄 테니까 정신 바짝 챙기고 알았지? 졸면 안 줘. 그래서 우리 민우의 식구들 먹는 거 준다 하니까 그냥 막 눈이 땡그라지는데 아무튼 좋은 거야. 좋은 거니까 어르신들도 보면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다들 막 타몰래. 귀한 것이니까 내가 하나씩 줄게. 딱 맞아. 7명. 모르겠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내가 이 세상을 바로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이걸 우리가 제대로 눈으로 파악하고 이것을
이 세상과 싸워서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속의 신자들은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기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부지런히 발품을 벌어야 됩니다. 발품을 팔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깨달을 수가 된 것이죠. 우리들의 심령 속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그 심령들을 바라봤을 때에 우리 것들은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나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우리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자녀들 손잡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은 내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없는 분들은 우리 믿는 것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 교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것들은 새벽 예배 때 말씀도 그렇지만은 내 마음 밑바탕에 내 주 예수, 그러니까 내 주 예수, 예수님이 내 마음 중심에 살아 계신 분들은 주를 향한 마음이 있는 자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조금이라도 살아있는 그 심령을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끌어서 이 자리에 앉혀 놓으신 겁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있지 아니한 사람들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일단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바라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아주 대단한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다라고 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실제 배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배경이 어떻게 마귀 사탄들이 다 진을 치고 있다, 이걸 우리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은 지식이 까짐 새로워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 배후에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그렇게 말씀 들어왔지 않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은 나팔 재앙 5째, 6째 나팔 불었을 때 이미 마귀 사탄이 진을 쳤어. 그리고 일단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12장에 보니까 거기서 옛뱀, 곧 용, 옛뱀이라고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그 자들이 이 땅에 내어 적금을 당했어. 완전 이 마귀 사탄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이제 성경 말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깨는 자들이 있다고 했는데 깨는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씀이 다른 데 나와 있나? 우리 살아가면서 모든 삶 속에서 우리를 깨는 그러한 자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 깨는 자들이 바로 마귀 사탄이다 하면서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12장 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9절. 이 12장 9절 말씀을 바로 보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이 말씀을 바로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내쫓김을 받은 이 마귀 사탄이 어떻게 한다? 그 땅으로 내쫓기니 그들 온천하를 깨는 자라. 두루 다니면서 우리를 깨고 있다는 겁니다. 깨든다는 건 뭡니까?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유혹당하지 않고 이 마귀 사탄에 유혹당하지 않고 게임에 넘어가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대단한 믿음의 식구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람은 이 마귀 사탄 온천하를 다니면서 게임에 넘어간 자들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린 자를 바라보면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엄청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어느 누구보다도 아주 간절하게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분들은 다른 말 나왔습니다. 여기서 말씀 보니까 온천을 깨는 자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마귀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서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 이유가 있고 핑계될 만한 합리화시키고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 게임에 넘어가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다는 자체는 이미 승리가 보장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세상의 실제에 대해서 이미 우리 어느 누구든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근데 이 세상은 이미 이 12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이 온천하의 모든 마귀 사탄이 진을 치면서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있어요. 야, 무슨 교회냐?
이런 날 그냥 교회 나가지 말고 나랑 같이 그냥 커피숍에 가서 차나 한잔 하자. 그리고 또 아이고 무슨 교회냐. 오늘 하루 종일 일했는데 피곤한데 그냥 밥이나 먹고 좀 쉬자. 그리고 또 우리 맛있는 거 먹자. 시켜서 맛있는 거 먹자 하면서 어떻습니까? 이런 저런 사람 만나면서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우리 신림교회 믿음의 식구들만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이제 모든 수요 저녁 예배 드리신 분들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이제 예배 시간이 사라진다는 걸 보게 되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앞에서 이끄는 지도자마저도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피하고 있음을 볼 때 이게 진짜 세상 종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끼어있지 않으면 참 큰일 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늘 보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뒤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은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은 자는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들 기억납니까? 벌써 다 까먹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비록 이 자리에 나와서 엉뚱한 멍 때리고 또 잠자고 뭐 이런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낸 분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믿음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분들은 기가 막히게 이 영적 세계를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 분 한 분을 이끌어 주신 거 보면 너무나 신통방통합니다. 진짜 신묘막측해. 이 모든 환경 여건 속에서 나를 유혹하는 것, 게임 어떻습니까? 나를 깨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마귀 사탄들이 주위 환경과 사람을 동원시켜서 할 수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를 방해하려고, 교회 못 나가게 하도록 막으려고 별의별 수단을 다 부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 권수들은 그것을 다 물리치고 이 자리에 나왔다니까요. 그러고 보면 우리 권수들은 참 대단한 분들이다라고 제가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성경 말씀을 보니까 진짜 귀하신 분들이야. 너무나 귀하신 분들이야.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제가 진짜 돈 많으면 막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다 사드리고 싶어. 그냥 제 마음입니다. 그냥 마음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다들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만큼 너무나 귀하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 보니까 진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너무나 잘하고 계십니다. 내 성경 말씀, 계시록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더더욱 더 귀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는데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자체가 진짜 존경스러워. 너무나 존경스러워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말씀은 어려워, 진짜 솔직히 말해서. 말씀은 어렵지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잘 들려줘서 이 세상과 싸워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내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이 마귀 사탄들이 완전 진을 치고 있는데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남게 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딱 한 가지로 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그게 앞서 있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이끌어 주셔서 이 자리에 앉혀 놓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위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세상의 배후에 있는 다른 실제와 싸우는 것이라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는데 이 배후에, 세상의 배후에 있는 것, 다른 것과 싸우고 있다면 우리는 이건 정말 신앙은 제대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에 그거 말고 그 위에 것 말씀입니다. 보이는 세상 말고 신앙의 배후에는 없습니까? 아니요, 됐습니다. 여기서 볼 때 우리 믿음의 것들, 이 세상 배후에 마귀 사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 세상과 대치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우리 몰랐지 않습니까? 그죠? 이 세상은 모두 다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루 24시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한치 착오도 없이 눈코 뜰 새 없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됩니까? 이 모든 질서를 잡혀서 온 우주 만물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지구도 특히나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이 이곳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또 한 명 한 명을 다스리고 계신데 이 한치의 착오가 생기면 큰일 난 겁니다. 그런데 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모습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했는데 근데 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이 살고 있는 지구에다가 마귀 사탄을 다 풀어놨냐 이겁니다. 이걸 생각하면은 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가 안 돼. 그냥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안 그래요, 우리 미디어스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내 자녀가 밖에 나가서 노는데 안전한 곳에 놀기를 원합니까? 좋은 곳에서 놀기를 원합니까? 나쁜 곳에서 놀기를 원합니까? 백발백중 안전하고 좋은 곳에 놀기를 원하는 것은 부모의 마음은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마귀 사탄이 우글거리는데 우리를 던져 놔버렸어. 거기서 너 살아남으라는 겁니다. 살아남으래. 야, 이걸 보면은 하나님 해도 너무하다. 아니,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면서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심히 좋았더라 할 정도로 그렇게 좋았더라 해놓고는 이미 또 하나님께서 어떤지 아십니까? 창세 전에 이 세상은 이미 심판받아 멸망할 것을 예언을 해놨어.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여 주셨대. 그러면 우리 온 우주 만물들이 이제 다 심판받아 멸망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가면 딱 나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가 보이지 않더라. 사라졌다는 것은 다시 보이지 않다는 겁니다. 이건 그 뭡니까? 우리 믿음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했는데 왜 다 망하게 하고 멸망하게 했느냐 것이죠. 그런 그 모습 볼 때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 곳에 우리는 들어가게 된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래서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우리는 뭐라고 했겠습니까? 알곡신자가 되어서 모두가 천국 곳간에 들어가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주님이 재림하신 날입니다. 추수감사절 때마다 주님 재림하신 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곡신자가 되어서 천국 곳간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천국 곳간에 들어가려면 여기서 말씀하는 것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이 세상의 배후에는 마귀 사탄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이 분명히 다스린다고 했는데 마귀 사탄이 이 세상을 풀어놔 버렸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안 다스리냐?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스리고 계시는데 이 세상은 심판받아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은 완전 마귀 사탄이 살도록 진을 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 속에 또 우리를 던져놨다. 참 아이러니한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참된 의미와 상관없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세상의 참된 실체는 무엇이고 세상의 배후에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그 실체는 또 어떤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방금 읽었던 12장 9절 말씀입니다. 이 12장 9절 말씀을 바라보니까 여기서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을 깨는 자라. 온천을 깨는 자. 여기서 우리가 천을 깨는 자가 땅으로 내쫓겼다. 그가 땅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할 일은 뻔해. 이 땅에 내쫓김을 받은 마귀 사탄이 할 일은 뻔해. 온 세상을 깨어서 어떻습니까? 자기 편으로 만드는, 마귀 사탄의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우리 믿음들 아담과 하와를 바라볼 때에 마귀 사탄의 전략과 전술이 창조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먹었어. 하나님의 원하시고 하나님 뜻하신 바는 너는 그것을 절대로 따먹지 말라, 이것이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게임에 넘어가서, 그래서 여기서 내쫓기니 온천을 따면서 깨어났다는 겁니다. 이미 이것은 우리 믿음들 창조 때부터 아담과 깨는 이 모습 볼 때 떼어쫓김을 당한 이 옛뱀이라고 하는, 이 옛뱀이라는 것은 그 창조 때의 그 뱀입니다. 그 뱀이 누구를 유혹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전략과 전술은 뭐냐?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그겁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목적하고 네가 뜻한 바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뜻 말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깨워서 넘어가게 한 겁니다. 그 말씀인 겁니다. 여기서 옛뱀이라는 것은 창조 때 그 아담과 하와를 게임을 깨워서 넘어가게 했던 그 마귀 사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이런 마귀 사탄이 아주 나를 유혹하는데 달콤하게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교회 나오면서도 그렇게 유혹한 그러한 심령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환경을 바라보니까 이 환경을 예배 드리러 나오지 못하도록 깨는 유혹하는
환경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온 세상을 깨는 자로 존재하는 이 모습 볼 때 마귀 사탄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올 때에 나를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깨는 유혹하는 그런 자들은 다 한결같이 마귀 사탄의 수하에 놀아나고 있는 앞잡이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기가 막히게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시는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걸 우리가 잘 이겨서 승리해야 됩니다. 주님 오신 그날까지. 그래야 우리가 알곡 신자가 되어서 천국 곳간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세상의 배후에는 시작. 세상의 배후에는 천하를 깨는 사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정말 사랑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이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실 걸 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실제입니다. 그렇다면 그 배후에 사단이 있음을 전제하고 신앙을 생각한다면 신앙이란 단지 한가하게 교회나 출입하고 시간이 나면 교회에 봉사하고 또 돈의 여유가 있어서 헌금하고 구제하는 것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한 신앙은 사단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저 인간들끼리 모여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것을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전혀 다른 데 있기에 위장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분들 바라보면 어떻게 보면 신앙에 위장된 그런 모습으로 나와 앉아 있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분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저 시간이 남아 돌아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고 또 내가 뭐 헌금할 돈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또 내 구제할 힘이 있어서 구제하고 그런 그 모습 볼 때 우리 이민희 모습들 이런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종교생활이야. 종교생활은 불신자들도 합니다. 불신자들도 자기 신 앞에 가서 얼마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몰라서 그렇죠. 절에 가서 그 시주하는 그 모습 보면 불자들이 그 절에 시주하는 것하고 우리 믿음의 모습들 1년 그 365일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계산하면 있지 않습니까? 동급에 있는 살아가고 있는 그 동급에 살고 있는 자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잼도 안 돼요. 잼도 안 돼. 우리는 매주마다 헌금하니까 많이 드는 것 같죠. 그들은 그렇게 안 됩니다. 시주하는 걸 바라보면 굵직굵직하게 합니다. 액수를 따지면 그들이 더 앞섭니다. 얼마나 자기를 섬기는 신 앞에 가서 열심을 다해서 섬기는데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진짜 조적지열, 세 발의 피야.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믿음의 모습도 목사님이 또 헌금을 많이 하라고 하는 건가? 그것은 각자의 믿음의 분량 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 바라보니까 3장 11조와 각종 헌물이라. 그것은 우리 믿음의 모습들 그 각종 헌물이라는 것은 우리 기타 등등의 모든 예물이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인색함으로나 어찌로 드리지 말라.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11조 생활은 잘합니다. 하신 분들도 있고 안 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각종 업무 가운데서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비하면 너무나 조적지열이야. 너무나 부족해. 감사 받은 것 우리가 얼마나 큰데 그 감사를 생각하면 너무나 크다. 그러나 그것 또한 우리 것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했는데 그 물질에 대한 주인의식이 내가 돼 있으면 할 수가 없어요. 계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물질에 대한 그 모든 것을 다 계산해 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마음을 편치를 못해. 그래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는 기쁜 마음 즐겨내는 자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는 그 자체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세상의 배후에는 천하를 깨는 사단이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식구는 진짜 너무나 귀하고 존경스럽고 사랑스럽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랑합니다. 또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밖에 없어. 근데 여기서 우리 믿음의 모습을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전혀 신앙에 위장된 모습으로 나와서 앉아있는 무늬 안에 기독교인이 있다는 겁니다. 무늬 안에 신앙생활 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병폐입니다. 이 계시록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본색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본색을 드러내라고 했지 않습니까? 교회 나오면 본색을 드러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까벌려야 돼. 까벌려서 깨지고 부서져야 되고 모든 사람이 내가 이런 모난 모습이 있다는 것을 다 알아야 돼.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 감춰버려. 왜?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누가 알까봐. 내가 또 기도해서 잘못하면 흉을 볼까 봐서. 그런 신앙. 이제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들은 지식에까지는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은 그런 의식으로 드려졌던 모든 지식은 다 빼내버리고 난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온전한 제물이 되어야 돼. 온전한 제물이 되려면 흠과 티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그런 흠과 티가 있으면서 주님 앞에 드려진 것은 잘못된 예배. 그래 우리 미리 볼 때 이게 다른 불이야. 다른 불로 드리지 마시고 오직 우리 예수님만 내 마음 중심에 살아계신 그러한 심령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심령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것도 모다가 이 천하를 깨는 이 사단이 사방 천지에 널려 있다 보니까 그것과 싸워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자체는 대단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안타깝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신앙의 본질은 전혀 다른 데 있는 위장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위장된 신앙생활 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게 진짜 고개만 끄덕끄덕 그럴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위장된 신앙생활 하지 말자는 겁니다. 왜 비싼 밥 먹고 그렇게 하냐는 것이죠. 그래서 12장 17절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미 다뤘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머리 위에 서 있더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했을 때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는 뭐라고 했죠?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아시겠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그런 자. 그게 바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입니다. 근데 예수 그 증거에 가진 자를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앞에다가 이미 답을 말해놨어. 빨간 글씨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이게 바로 예수 그때의 증거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했을 때 그 문장 따르고 그 다음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따르가 아니라 이미 앞에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는 누구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는 누구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 뜻하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삶. 그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계명을 따라 사는 사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니까요. 우리 미리 식구들. 근데 여기서 바라보니까 뭐겠습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했다. 왜? 이 용이 하늘에서 싸우면서 피해서 이 땅에 와서 어떻습니까?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 괴롭히기 위해서 이제 싸움에 졌기 때문에 이 땅에 내어 쫓김을 당해서 거기서 이미 분노해서. 그런데 용이 또 분노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단의 분노가 있는데 그 분노는 자기가 원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가 나는 겁니다. 사람이 아까 우리 사론을 바라보니까 지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분노가 나니까 분이 나서 그냥 막 야 저는 보니까 대단해 그냥 뭐 어쩔 줄 몰라요 그냥. 어휴 잘 키워야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방송 나가도 괜찮아. 전도사님 잘 키워야 돼. 애가 좀 그래요. 잘 키워야 돼. 막 분을 못 이겼고 그래서 뒤에서 지켜보니까 사모님 때 나를 안아달라는 거야. 팔을 박수치고 있는데 사모가 자꾸 팔을 치면서 이놈이 날 좀 안아달래. 근데 사모는 냉정해. 아유, 아주 냉정해. 그 모습을 바라봐서 나 같았으면 안아줬으면 참 좋을 텐데. 근데 교육은 교육인 겁니다. 뒤늦게 이제 안아주니까 퍽 안기는 그 모습 보게 되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바로 그겁니다. 아이들 양육한데도 그렇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양육한데도 그렇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고수들이 이렇게 이 계시록 말씀을 알고 보니까 우리 고수들에게 귀에 검은 귀걸이, 코에 검은 코걸이 식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듣기 좋은 말씀만 전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가르쳐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바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 하나님 앞에 이르러야 돼.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니까요.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고 했을 때 이것을 말하는 것은 우리 그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단이 분노한 것은 자기가 원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자녀를 키우면서 내가 원했던 대로 이 자녀가 자라주지 않다 보니까 막 화가 나, 분노가 일어나.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사단 또한 그렇습니다. 자기가 원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여자가 낳은 아이를 삼키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사단을 상하게 할 자로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단, 여자의 후손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지만은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게 사단이 분노를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이 약속을 안 사단은 자신이 상하게 될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여자가 아이를 낳기를 기다렸던 겁니다. 기다렸는데 죽이지 못해서 우리 육신으로는 죽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여자의 후손을 하늘로 올라가게 해버렸습니다. 부활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은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 모습 볼 때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 이러한 자를 우리 핍박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삶을 갖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이 자리에 데리고 나오셨어. 모시고 나왔어. 앉혀놓으셨어. 내 힘으로 나온 것 아닌 겁니다. 우리 것들. 내 삶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더 앞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힘이가 보였기 때문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자리에 앉혀놓으셨어.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진짜 귀하신 분이야. 끝까지 가셔야 돼. 끝까지 가셔야 돼. 그래 앞에서 말을 했지만 위장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진짜 배기 신앙생활 하자는 겁니다. 이 세상 못 살아도 괜찮아요. 잘 풀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럼 실패하란 말인가? 아니요. 성공도 해야 됩니다. 실패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잘 나갈 수도 있지만 못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것에 휘둘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단이 나를 깨고 있다는 것이죠. 야, 너 교회 다니면서 호구한 날 왜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좋지 못한 일이 있느냐? 이게 바로 사단이 깨는 모습인 겁니다. 왜 자녀들 그냥 우리 가족 식구들 바라보니까 애들 그냥 온 가족 식구가 다 병원에 입원해. 돌아가면서 애가 뼈가 부러져. 팔이 부러져. 남편도 그렇고 못 아내도 다 그래. 아니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런 우한 지르고 있냐는 것이죠. 사단이 나를 깨우고 있다는 것이죠. 나를 깨우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생활하는데 왜 자녀 새끼가 나를 속썩이냐는 겁니다. 사단이 나를 깨우고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대단해. 그것을 이기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야, 진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대단한 믿음을 갖고 계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정말 훌륭합니다. 훌륭한 이 신앙생활. 그래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서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고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실제이며 현실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냐? 세상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증인과 사단과의 싸움의 현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사단의 적이 되고 있습니다. 사단의 적이 된 자만이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단의 적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세상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증인, 사단과의 싸움의 현장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러한 우리들을 마귀 사탄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신자가 이 싸움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그것을 과연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신앙이 아니다는 겁니다. 위장된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과의 싸움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삶을 과연 신앙생활로 말할 수가 있느냐? 이 말씀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은 사단이 의도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의도하는 대로 게임을 넘어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너 살아가라는 겁니다. 야, 무슨 예배냐? 네가 원하는 대로 나가지 마. 그냥 친구들하고 만나서 그냥 좋은 것을 즐거운 거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 이런 저런 이유를 핑계대면서 합리화시키고 어떤 환경을 그렇게 몰아갑니다. 그 환경을 몰아갈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참 과거에는 우리 믿음의 것들 뭐 수요 저녁 예배, 금요 기도에 언제 나왔습니까? 그냥 드문 나오다가 지금은 이제 자기 자리에 늘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고 다 사단의 적이 되고 있어. 표적이 되고 있어. 그런데 표적이 되고 있지만은 담대하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각 심령 속에 우리 주님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모두 다가 세상 속의 신자, 우리 것들 잘 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우리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삶, 내 마음 중심,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서 우리 다 함께 천국 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 사는 우리들, 이 사단은 세상 천지에 깔려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교회에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깨고 유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위 친한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까지 동원시켜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를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싸워서 승리하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너무나 잘하고 있다는 사실, 끝까지 싸워서 승리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심령들 다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 중심에 살아 역사하셔서 끝까지 우리들을 견인하여 주시사 저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응답하거든요.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